사랑과 은혜 하나님, 또 이렇게 귀한 주일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저에게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진리를 더욱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자리에 또 함께한 우리 영혼들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네, 네, 오늘은 이제 예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시작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배라는 것은 이제 저희가 드리고 있는 예배를 예전 예배라고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원래는 예전 예배란 이름이 아니지만 요즘에 예전이 없는 예배들을 이제 교회들이 많이 드리면서 예전이 없는 비예전적 예배랑 구분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전 예배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러니까는 저희가 드리고 있는 이 예전 예배가 원래 예배 고전이죠. 클래식. 원래 예배의 기본이고 예전이 있는 예배가 원래 기본인데 현대 교회들이 예전 없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저희 예전 예배가 예전 예배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말씀드렸고요. 예전이라는 것은 리터지라고 하는데 아이고, G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쓸게요. 리터지라고 하는데, 예배를 구성하는 요소, 예배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예배는 크게 두 가지 예전이 있죠. 하나는 성찬 예전과 그리고 말씀 예전. 그래서 예배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주보를 봐도 처음에 이제 말씀 예전 있고 마지막에 성찬 예전 있죠. 이 두 가지가 핵심 요소고요. 이 요소 외에 다른 순서들이 이제 조금씩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렇게 본질적인 그 예배의 초창기부터 있었던 요소는 아니고 그 예배를 조금 더 이제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점차 발전이 된 그런 추가가 된 이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예전과 성찬 예전이 예배의 이제 두 가지 핵심입니다. 이제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여기 써 있는 대로 이제 성서 낭독과 설교. 네. 이거를 이제 성경이라고 해도 돼요. 성경 낭독과 성서 낭독. 안녕하세요, 자매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예배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5과 예배는 크게 예배를 구성하는 요소를 예전이라고 하는데 우리 예전에는 성찬 예전과 말씀 예전이 있다. 그래서 말씀 예전에는 또 두 가지가 있는데, 말씀 예전에는 이제 성경 낭독과 설교가 있다. 이제 성경 낭독이라고 해도 되고, 성서 낭독이라고 해도 되는데, 어디에선 성서라고 하고, 어디에선 성경이라고 하죠. 성서와 성경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성서와 성경? 성서는 한문으로 책 서자죠, 책 서자. 성경은 이제 정경할 때 경. 그래서 서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읽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모여진 책이 그냥 책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성경은 좀 경전 약간 높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성경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이 책을 우리 기독교의 경전, 그래서 되게 고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성서라고 하는 것은 책으로 여기는 거죠. 근데 여기에 무슨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딱 들을 때는 야, 성경이 좋은 말이고 성서는 조금 하대하는 말이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제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성경 하면은 그 책 자체를 되게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그런 막 책을 막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책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 목사님들 집에 가면 성경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들이 사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성도님들이 책 성경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좀 어떻게 줄이고 싶은데 이거를 태울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애매하니까 목사님 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도 옛날에 성경책 되게 많았는데 독일에서 이제 한국 귀국하는 분이 성경을 많이 갖고 계셨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저한테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얘를 버릴 수도 없고 재활용해 둘 수도 없고 태울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저 주세요. 그래갖고 제가 잔뜩 갖고 있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성경이라는 어떤 책 자체를
소중히 여겨가지고 그걸 어떻게 못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함부로 보관하지도 못하고 그런 분들이 있고요. 또 이제 성서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그건 책일 뿐이고 그 안에 내용이 중요하지 그 책 자체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뭐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성경이라고 하든 성서라고 하든 크게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그냥 저희한테 익숙한 건 더 성경이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가톨릭에선 성서라고 부르고 우리 개신교는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 중요하지만 그냥 여러분들께 알고 계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근데 말씀 예전에는 크게 성서 낭독이 있고 성경 낭독이 있고 설교가 있습니다. 이건 다 아는 바죠.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일독서 시작하기 전에 말씀 예전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 말씀 예전 하면 성찬 예전하고 그 다음에 성시 교독이 있죠. 시편 같이 읽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하는 거기 순서까지가 말씀 예전이에요. 말씀 예전. 근데 제가 옛날에 칼바르트 말씀의 세 가지 차원 말씀드렸죠. 여기 있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말씀의 세 가지 차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말씀의 세 가지 차원. 첫 번째는 말씀 그 자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선포하신 말씀, 하나님의 진짜 말씀,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가 뭘까요? 컨닝했어요. 네. 된 말씀. 기록된 말씀이죠. 근데 네. 요거는 컨닝도 잘 하셨고요. 머릿속에 집어 넣으시면 더 좋습니다. 얘는 너무 네. 중요한 거여가지고. 네. 기록된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그, 성경책. 그렇죠. 성경이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예언자들이 듣고 성경의 저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저자들이 듣고 기록한 것이 성경이죠. 예를 들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그걸 듣고 기록한 것. 그것이 성경이죠. 세 번째 말씀은 뭡니까? 선포된 말씀. 선포된 말씀. 그 뭐냐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한 것. 구약의 예언자.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에 대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는 뭐냐면 사실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자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하는 예언자, 이사야, 예레미야 뭐 이런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선포된 말씀, 이거는 이제 설교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중에 가장 권위가 있는 것,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 게 몇 번일까요? 말씀 그 자체 1번이요. 그렇죠. 1번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제일 권위가 있죠. 두 번째는 뭘까요? 기록된 말씀. 맞습니다. 이유는 뭐죠? 이 기록된 말씀이 두 번째 권위를 가진 이유. 두 번째로 정확도를 가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이라는 필터를 한 번 네. 더 걸쳐서 네.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필터는 죄인이니까요. 그리고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고 무능한 사람들이니까 한 번 거치면 정확도가 떨어져. 그리고 설교는 당연히 세 번째겠죠?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필터, 인간이라는 필터를 두 번 거치지 않습니까? 성경에 한 번 거쳤고 두 번째 설교자라 필터를 거치기 때문에 권위로 보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가장 권위가 있고요. 그 다음 기록된 말씀이 두 번째 권위, 설교가 권위가 제일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말씀 예전은 성경 낭독과 설교로 이루어지는데
그럼 비중이 어때야 될까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 게 사실은 성경 낭독이죠. 그 다음에 설교는 그 다음 권이죠. 안녕하세요, 성도님. 네, 아직은, 네, 안녕하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 예전을 할 때 성경 낭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설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성경 낭독이요. 그렇죠. 성경 낭독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전에 다니셨던 한국 교회들은 보통 성경 되게 짧게 읽고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성경 말씀 자체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까, 그거를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설교가 당연히 길어질 수밖에 없긴 하지만, 비중을 좀 비슷하게 가야 된다. 왜냐면 성경 낭독이 중요하니까요. 한 절 읽고 설교 40분, 50분 하는 거는 좀 비율이 안 맞다. 최소한 성경을 읽을 때 예배 안에서 좀 더 많이 읽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잠깐 번외 이야기지만 칼바르트는 말씀에 세 가지 차원을 말했는데 사실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예배 안에 말씀이 선포되는 순서가 하나 더 있어요. 예배 안에 보통 기록된 말씀이 낭독되고 선포된 말씀이 설교가 이루어지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뭘까요? 이거 좀 어려운 건데 보이는 말씀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 말씀이 보입니까? 그러니까 물론 글자로 읽을 수는 있지만은 사실 들리는 거죠, 말씀, 선포되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읽기도 하지만 보통은 이제 듣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는 그런 순서가 있어요. 뭘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우리는 그 말씀을 먹고 마시기도 합니다. 아, 네. 성찬. 성찬. 혹시 설명이 가능할까요? 왜 성찬을 보이는 말씀이라고 할까요? 왜 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걸 우리는 보이는 말씀이라고 할까요? 예수님께서 네. 그 말씀으로 네. 그 구절, 성경 구절이 네. 이것은 나의 피요. 네. 자기 먼저 이거 네. 빵을 떼시고 어떤 걸 음. 떼시고 나눠주면서 이건 내 몸이다라고 네. 말씀하셨고 네. 그리고 그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건 내 음. 피다라고 말씀하신 걸 네. 기억하라라고 네. 하셔서 네. 보이는 말씀이 아닐까요?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거의 100%딱 정답은 아닌데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요한복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났다. 거기서 말씀이 육신이 된 걸 누굴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게 예수님이기도 한데 우리가 배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게 예수님인데 하나님과 말씀이 똑같은 거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은 것도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요. 육신을 입은 말씀이다. 그래서 보이는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좀 어렵죠? 제 설명이 어렵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들이 이런 얘기 하면은 뭐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나 좀 쉽게 좀 얘기하지 했는데 제가 막상 하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성찬도 보이는 말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배를 말씀 예전과 성찬 예전으로 구분하지만 사실 더 궁극적으로 말하자면 그냥 말씀으로만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말씀 예전은 성경 낭독과 설교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성경 낭독 우리는 어떻게 읽냐? 1독서, 2독서, 3독서. 저희 교회 이렇게 세 개를 읽죠? 근데 이거는 저희 교회에서 만든 시스템이 아니고 초대 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교회 전통은 다 이렇게 1, 2, 3독서를 읽습니다.
전 세계에 이제 기독교라는 게 있죠.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종교를 뜻하는 말이죠. 기독교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분파들 뭐가 있을까요? 기독교 중에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 가톨릭. 아, 네, 가톨릭 교회죠. 그리고 이 가톨릭이 원래 로마에서 가장 번성했기 때문에 우리 그걸 로마 가톨릭이라고 부르죠. 근데 로마 가톨릭 교회가 분열을 하죠. 무엇과 무엇으로 분열합니까? 네, 로마 가톨릭이 원래 로마가 한 나라였다가 두 개로 갈리죠. 동로마와 서로마. 그래서 제가 이 얘기 아직 안 해드렸나 봐요. 로마 가톨릭 분열하면서 뭐라고 되냐면 서로마 가톨릭하고 동방 정교회로 갈립니다. 정교회 이 올토독스라고 하는데 그리고 서로마 가톨릭에서 뭐가 나왔냐?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제 개신교회가 나왔죠. 개신교. 이 개신교회는 장로교, 뭐 성결교, 침례교, 루터교, 뭐 순복음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전체를 우리가 기독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 기독교가 개신교다. 개신교 다니면 기독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로마 가톨릭이 뭐라 부르냐? 천주교라고 부르죠. 이게 굉장히 잘못된 구분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서로 다른 종교처럼 인식을 하죠. 뭐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에 한국에 살 때만 해도 그 종교 고르는 난이 있잖아요. 뭐 어디를 가면 그때 3대 종교 고르라고 돼 있어서 천주교, 기독교, 불교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근데 이거 되게 틀린 거예요. 왜냐면 천주교가 기독교 안에 포함된 거라서 천주교, 기독교, 불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천주교, 개신교, 불교 이렇게 해야지 이제 정확하죠. 그래서 천주교랑 기독교는 다른 종교가 아니라 천주교가 기독교 안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신교와 천주교는 형제 종교. 약간 비슷한, 이제 맥락은 비슷한 그런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면 로마 가톨릭, 동방정교회, 뭐 개신교회, 루터교 이런 거 다 포함하는 말인데, 이 기독교 전통이 전부 다 1, 2, 3독서를 다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 가톨릭 교회 가보신 분 계시나요? 우리가 미사라고 하는 그 미사 드려본 분 계세요? 보통 이제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 결혼식 많이 가보셔가지고 그 혼인성사, 혼례성사라고 합니까? 그거 해보신 분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거의 한두 번 이상은 가톨릭 교회 미사 참여해보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다 가보셨어요? 안 가보신 분 계세요? 신자매, 신자매 안 가봤어요? 조인자 집사님 나가보셨어요? 음. 혹시나 그럼 유튜브에 뭐 무슨 성당 미사 치시면 나옵니다. 근데 거기도 다 1, 2, 3독서 읽어요. 그 다음에 정교회 가보신 분은 거의 없으실 텐데 그 유튜브에 정교회 미사도 다 올라왔어요. 거기도 쳐보면 거기도 다 1, 2, 3독서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교회 가보신 분 우리 최수정 성도님은 그래도 독일 교회 중에 좀 자유교회 프라이게마인데 다니시니까 그 1, 2, 3독서 읽지 않지만 보통 루터 교회는 읽습니다. 예, 그 프라이의 개마인데는 좀 이렇게 미국 교회 분위기처럼 이렇게 하지만 보통 전통 독일 교회 우리가 말하는 그 루터 교회 이런 데는 다 1, 2, 3독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정통 그 깔뱅 교회, 칼빈주의 교회 가도 읽는 데도 있어요. 그다음에 츠빙글리가 세운 교회들은 잘 안 하지만 어쨌든 지금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 그다음에 독일에 있는 그 프라이의 개마인데 이런 데 말고는 거의 다 1, 2, 3 독서를 다 읽어요. 이게 교회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뭐 다름슈타트 중앙교회가 특별히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기독교 중에 대부분이 뭐 퍼센트로 치자면 거의 90%에 가까운 퍼센트가 1, 2, 3 독서를 읽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 2, 3 독서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죠? 1독서는 뭐를 읽는 것이죠? 보통? 구약을 보통 읽고요. 그다음에 가끔 사도행전도 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웬만하면 다 구약을 읽기는 한데 가끔
사도행전을 읽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일독서는 구약, 그리고 사도행전. 이독서는 뭘까요? 이독서는 신약 중에 서신서. 그리고 삼독서는 신약 중에 복음서. 복음서 뭔지 아시죠?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을 써놓은 복음자 들어가는 책들. 뭐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 이런 게 이제 복음서죠. 그 서신서는 뭐냐면 이제 복음서 외에 서신, 뭐 바울 서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베드로도 쓴 서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신은 다른 말로 편지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록을 적어놓은 복음서가 있고 그다음에 편지들이 있어요. 뭐 베드로의 편지, 요한의 편지, 그다음에 바울의 편지. 그래서 뭐 로마서, 골로새서, 고린도 전후서, 뭐 갈라디아서 이런 거는 다 바울 서신이죠.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 이건 베드로의 서신이고 그다음에 디모데 전후서 디모데의 서신이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거는 요한의 서신이죠. 그래서 신약은 크게 복음서와 서신서로 나뉘는데 우리가 이독세 서신서를 읽고 삼독세 복음서를 읽습니다. 자, 1, 2, 3독서 중에 핵심은 뭐냐? 삼독서죠. 1독서는 3독서에 관한 구약적 뒷받침, 뭐, 구약에, 구약에 있는 그 삼독서와 예수님의 기록에 관련된 것들을 구약 성경의 연결점을 찾는 게 이제 1독서고요. 2독서는 서신서인데, 3독서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사건을 이제 서신서에서 설명해 놓는 걸 찾는 거. 그래서 핵심은 삼독서입니다. 삼독서가 본질이에요. 삼독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건을 구약에서 혹은 서신서에서 그 뒷받침을 찾는다든지 연결고리를 찾는다든지 해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는 이제 보통은 삼독서로 많이 설교를 합니다. 물론 삼독서만 갖고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일독서나 이독서를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삼독서의 기록을 가지고 보통 설교를 하죠. 자, 이것이 이제 보통 말씀 예전이 이루어지는 틀이고요. 근데 이 1, 2, 3독서의 말씀들을 어떻게 정하냐?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말씀 예전으로 드리는 게 이제 저희 교회가 아니라 모든 기독교회가 이렇게 드린다고 그래서 그랬었죠. 그래서 이 1, 2, 3독서를 제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통이 다 정해놨어요. 본문을, 그러니까 설교를 정해놓은 게 아니라 본문을 정해놨어요. 1, 2, 3독서 언제는 뭐 읽고, 야, 이번 주에는 뭐 읽고, 이거를 교회 전통이 이제 정해놨어요. 어떤 틀에 따라 정해놨냐. 그러니까 정해놓은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성서 일과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야, 11월 첫째 주에는 뭐 읽어, 둘째 주에는 뭐 읽어, 1, 2, 3독서 본문이 뭐야? 이걸 정해놓은 거를 우리가 성서 일과라고 합니다. 혹시 뭐, 혹은 뭐 성경 일과라고 해도 돼요. 성경 일과. 그래서 저희 주보에 보면은, 뒷면에 보면은 날짜 적혀 있고, 1, 2, 3독서 쫙 적혀져 있잖아요. 뭐 무슨 죄에는 뭐뭐뭐 무슨 죄는 뭐뭐뭐 그게 성경 일과라는 거예요. 성경 일과. 그게 적어져 있는 정해져 있는 게. 이 성경 일과를 뭐에 따라 정하냐? 바로 교회력에 따라 정해요. 교회력은 교회에서 사용하는 달력이죠. 교회에서 1년 동안 구성된 달력. 독일에 사는 우리는 아주 익숙하죠. 한국에 살 때는 명절이 뭐예요? 뭐 이제 달과 관련이 많았죠. 중국에 있는 음력 따라 우리가 명절 세니까. 뭐 구종의 시고 물론 신정도 시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하루밖에 안 쉬고 구정 더 오래 쉬죠. 뭐 추석이라든지 뭐 이런 거 전부 다 달과 관련된 그런 그 명절이죠. 그 음력이죠. 근데 우리 교회는 교회력을 쓰는데요. 이 교회력은 뭐냐?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중심으로 구성된 달력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력의 명절들은 다 예수님의 생애와 혹은 사역과 관련이 있죠. 우리가 뭐 정월대보름, 추석 이럴 때 쉬듯이 독일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애나 혹은
사역과 관련된 난의 시죠. 이거는 우리가 독일에 살기 때문에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네, 한국에 있는 분들 교회력 이해하기 되게 어려운데 우리가 독일에 살기 때문에 쉬워요. 지금 독일은 어떤 절기를 지나가고 있죠? 네. 아, 대림절? 대림절 맞습니다. 조직서 이건 뭔가요? 무슨 뜻이에요? 어드벤티스타. 어드벤트 사. 아, 맞아요. 대림절. 우리 최수정 성도님과 조희정 집사님의 답이 합쳐져서 지금은 대림절인데 대림절의 특별히 네 번째 주간이죠. 벌써 대림절이 4주나 지나갔네요. 곧 있으면 이제 성탄이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갑니다. 크리스마스 장 열려 며칠 안 남았네요, 이제. 네. 어드벤트. 독일어로 하면은 아드벤트죠. 아드벤트가 무슨 뜻이에요? 이 단어가? 이게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온다라는 뜻이에요. 온다. 영어로 하면 arrive, 독일어로 하면 ankunft. 이제 또 온다는 뜻이에요. 온다. 뭐가 옵니까? 대림절의 기간에 오물 오는 걸 기다리는 기간이 대림절이죠. 이게 기다릴 대자, 임재할 임자. 뭐가 오는 걸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무엇이 옵니까? 예. 우리 조희정 집사님. 예수님의 임재를. 그렇죠.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를 기다리죠. 예수님의 임재는 성경에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 임재는 뭔가요? 첫 번째 임재. 성탄, 그렇죠. 성탄. 두 번째 임재는 뭡니까? 재림. 그렇죠. 재림. 네.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에는 예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데 특별히 성탄과 재림을 기다려요. 근데 성탄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을 더욱 기다린다. 비율이 재림이 더 커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기다리면서 대림절을 보내긴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더 많은 비중을 둬야 하는 것이죠. 자, 대림절 다음 절기가 무엇입니까? 교회력에서 어, 네. 예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절기가 뭘까요? 아까 답이 다 나왔는데 이미. 예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성경에서? 성탄. 그렇죠, 성탄이죠. 성탄절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죠. 바이나흐텐 혹은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탄생을 기다리는 것. 자, 성탄절을 기다리고 나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어떤 절기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사순절? 사순절은 그 다음입니다. 요 가운데 뭐 하나가 있어요. 사순절. 육, 사육퇴. 그러니까 사순절은 뭘 기억하는 것이죠? 고난, 그렇죠. 예수님의 고난과 또 뭡니까? 십자가 매달려 죽으시니까. 그렇죠. 고난과 죽으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걸 기다리는 거죠. 이게 사순절이죠.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의 탄생이잖아요. 예수님의 탄생.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고난 사이에 한 사건이 있어요.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한국 분들은 거의 잘 그러니까 알긴 알지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국 교회에선 이걸 별로 기억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 전통적으로 되게 이걸 중요하게 생각했고 여러분들도 들으면 알아요. 왜냐하면 독일 사람 이날 쉬거든요. 그래서 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고난당하시기 전까지 되게 중요한 사건이 아, 있는데 예.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 어, 아닌가? 그거는 조금 다음입니다. 아, 예.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 나타나신 건데 맞아요. 주현절. 맞아, 주연절. 주연절. 아, 주연절이 맞습니다. 일단 한번 박수 한번 치고. 왜냐면
요거 답 맞추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되게. 예수님의 나타나심. 근데 예수님의 나타나심인데 어떤 나타나심일까요? 왜냐면 예수님이 탄생하시면서 이미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고난당하시기 전에 예수님에게서 뭐가 한번 나타나요. 뭐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맞아요.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제 맞아요. 정답. 그 하나님의 업적을 예수님의 업적을 쌓아가는. 맞아요. 정답. 아, 100점. 훌륭합니다, 집사님. 자,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인데요. 이건 어떤 사건이냐면,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으신 사건이에요. 사람의 육신. 그래서 성탄절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게 핵심이에요, 사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기 예수님으로 시죠 아기. 사람. 근데 이거 참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그 어떤 종교에서 하나님이 아기가 됩니까? 그런 일은 없죠. 신은요, 다 전지전능한 존재 아닙니까? 뭐, 제우스처럼 대단한 능력 있는 존재인데, 우리 기독교는요, 그 하나님이 아기가 됐대, 아기. 아기가 어떤 존재예요? 우리가 예수님 아기 그러면 막 되게 예쁘게 그리지만 사실 아기가 태어나면은 막 울기만 하고, 똥도 잘 못 가리고, 심지어 쭈쭈도 못 빨잖아요. 아기 처음 갓난 아기 태어나면은 쭈쭈 빠는 거 가르쳐야 돼요. 저도 아기 낳기 전에 그거 몰랐어요. 당연히 자동으로 빠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걸 배워야 되더라고요. 그 처음에 이제 우리 예주 태어났을 때 간호사가 와서 엄마 이렇게 가슴 위에 애를 올려놓더라고요. 근데 걔가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조금 있다가 이렇게 입에 이제 그 엄마의 가슴이 닿으니까 그때부터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빨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몰라요. 근데 그런 아기, 무능한 아기, 자기가 먹을 줄도 모르고 쌀 줄도 모르고 그 애기가 뭘 합니까? 자기 혼자 씻습니까? 옷을 갈아입습니까? 뭐 합니까? 한 몇 년을 키워야지 하잖아요. 지유는 몇 살 때부터 혼자 옷 갈아입고 밥 먹고 그랬나요? 한 몇 년은 키워야죠? 뭐 6살, 7살, 대여섯 살? 예. 그 전까지는 엄마 없이는 뭐 아무것도 못하죠. 밥을 먹습니까? 옷을 갈아입습니까? 씻습니까? 물론 저와 여러분도 다 그렇게 컸지만 그런 아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달랐을까요? 예수님은 탁 태어나자마자 어머님 기체 망각하셨습니까? 저는 아기지만 오늘부터 제가 혼자 옷을 입고 밥을 먹고 하겠습니다. 이랬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기록이 없어요. 그 다음에 소년 시절에 한 번 나옵니다. 그때 그 예수님 그래도 좀 특별하죠? 소년 시절이면 그냥 나가서 애들하고 뛰어놀 그럴 나이에 그래도 예수님은 회당에 가서 말씀도 읽으시고 그러셨잖아요. 약간 특별하시긴 하죠. 약간 천재적인 모습이 있긴 하죠. 그래도 예수님 뭐라고 거기 성경에 나오냐면 예수님이 사랑스럽게 자라가셨다. 성장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아기에서부터 자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어린 시절 기록이 없어요. 사람 예수님을 강조한 거죠. 사람. 하나님이지만 철저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음을 강조하고 주현절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보이던 예수님에게서 어떤 사건이 딱 나타나자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하십니다.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치유하시고 말씀을 전하신 사역을 시작해요. 어떤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어떤 사건일까요? 세례 받으신 사건일까요? 정답입니다. 우리 말씀한 오기 수준이 참 높습니다. 이거 맞추는 사람 거의 없는데. 세례 맞아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가 아니라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시면서 본격적으로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사역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다음이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 남재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오셔도 됩니다. 자,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순절 다음이 뭘까요? 부활절이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부활을 하시겠죠. 부활. 부활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죠? 성령 강림. 성령 강림인데,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죠. 어떤 사건이냐면 아까 최수영 성도님이 말씀하신 아, 예수 음, 승천. 맞습니다. 승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원래 우리와 같이 계시다가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우리만 남겨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만 남겨졌기 때문에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지켜 보호할 존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게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 강림절이 끝나면 그 다음 절기가 뭘까요? 참고로 성령 강림절은 교회력의 마지막 절기입니다. 예순 초림절인가? 그런 아, 단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림절로 다시 돌아가죠. 네, 대림절. 자,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 끝나면 다시 대림절로 돌아갑니다. 대림절이 교회력의 첫 번째 절기. 그 새해가 양력의 첫 번째 절기고 구정이 음력의 첫 번째 절기인 것처럼 대림절이 교회력의 첫 번째 절기. 그래서 이게 계속 도는 거예요. 대림절 갔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탄절 맞이하고 성탄절 끝나면 주연절 되고 주연절 끝나면 사순절 되고 사순절 끝나면 부활절 그리고 승천하시고 나면 성령 강림절. 승천은 왜 절이라고 안 하냐면 우리가 여러 주 지키지 않고 딱 하루만 기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은 사실 우리 신앙에서 그렇게 많이 중요하진 않거든요. 부활이나 성령 강림에 비하면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성령 강림. 이거를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면 자, 대림절은 예수님의 임재를 기억하는 절기고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절기고 주연절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기억하는 절기고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는 절기고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절기고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과 하나이신 성령님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대신에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의 영 그래서 성령 강림절도 예수님의 영을 기억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력 1년 동안 이 교회력을 기억하면 우리는 누구를 기억하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 교회력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1년 내내 예수님만 기억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력에 따라 설교를 하는 교회는 1년 내내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력을 지키냐 안 지키냐는 이 차이가 있어요. 교회력을 지키는 교회는 1년 내내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교회력을 안 지키는 교회는 예수님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의아하게 생길 수 있어요. 아니, 무슨 교회가 예수님을 말하지 않는 교회가 있나? 있어요. 여러분들 설교 들어보면 예수님이 나오지 않는 설교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제가 자주 듣는 예가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들었다고 쳐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아들 이삭을 바쳐서 그 믿음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설교가 이제 선포됐다고 생각하세요. 거기에 예수님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러면 요셉이 꿈을 꿔가지고 총리가 되었다. 이런 설교를 막 했어요. 그 설교에 예수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요셉이 주인공이 되는 설교에는 예수님이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거나 봤을 때 예수님 안 나오는 설교 꽤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나오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만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마치 들러리.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했을 때 믿는 그 주체를 얘기하면서 믿으면 복 받는다는 얘기를 하면요. 하나님은 들러리지 주체가 아니에요. 요셉이 꿈을 꿔서 총리가 됐다. 우리도 꿈을 꾸자, 비전을 품자 했을 때 하나님이 언급이 되지만 주인공은 아니에요. 주인공 뭐냐? 꿈꿔서 비전을 갖고 총리가 되는 우리가 주인공이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잘 파악해야 돼요.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설교는 반드시 예수님이 언급돼야 되는데 주체가 되고 주어가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잘 믿는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거를 우리가 설교 시간 선포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력을 따르는 교회들은요. 예수님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론 교회력으로 설교하냐 안 하냐가 예수님 중심 설교를 하냐 안 하냐의 가장 중요한 뭐 핵심적인 그런 기준은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중심으로 설교할 수 있도록 짜져 있기 때문에 교회력 설교를 하는 교회가 좀 더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중심적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네, 말씀해 주세요. 저 질문이 있는데, 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구약을 이제 설교할 때 하나님 이야기만 하고 예수님이 빠지는 거는 어떤 건가요? 괜찮은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님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주체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가지고 설교할 때 예수님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보통 제가 말씀드린 교회력 설교하는 교회는요, 1, 2, 3독서를 다 읽잖아요. 그래서 구약을 반드시 삼독서에 있는 예수님 사건과 연결을 짓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교회력 설교하는 교회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얘기하면서도 신학의 예수님을 연결하긴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핵심이 되죠. 근데 만약에 뭐 교회력 설교하지 않는 교회가 하나님에 대해서 막 말을 하는데 그게 무조건 예수님이 없으니까 나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설교만 해도 하나님이 그 설교의 핵심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뭔지 선포한다. 그러니까 주제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좋은 설교죠, 그건. 근데 하나님은 그냥 언급될 뿐. 하나님은 들러리일 뿐. 핵심이 아니다. 주제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탐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탐구하고 우리가 그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라고만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주제가 아니죠. 그거는 들러리가 될 뿐이죠. 그래서 그런 설교는 좀 뭐 나쁜 설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정말 본질적으로 설교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핵심에서는 약간 벗어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설교 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해야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 그보다 가장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대설교가 된다면 그거는 좋은 설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건 그건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설교에서 이 예배에서 과연 들러리냐, 우리 사람을 위한 도구냐, 아니면 하나님이 본질이고 우리가 그분을 위한 도구냐. 그런 정도의 구분이 있으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죠.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은 10분 쉬었다가 55분에 뵙겠습니다. 이제 말씀 예전 이렇게 정리했고요. 이제 성찬 예전에 대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성찬 예전은 이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의식이죠. 그러니까 성찬에 대한 이해가 조금 그
교단마다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해를 좀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성찬을 이해하는 방법이 첫 번째로 화채설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제설이라는 게 있고, 기념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제설은 영적 임재설이라고 해도 되고, 이게 성찬에 대한 이해들이에요. 이게 세 개가 달라요. 화채설은 뭐냐? 우리가 성찬 예식 때 떡과 포도주, 빵과 포도주를 먹잖아요. 먹고 마시잖아요. 근데 화채설은 이게 가톨릭의 입장인데, 사제가 기도할 때에 이 빵과 포도주가 실제 진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사제의 기도예요. 사제, 신부의 기도를 통해서 이 빵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고 주장하는 게 화채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 사제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사제의 기도가. 그래가지고 옛날에 가톨릭 교회는 그 신부들의 권위를 그렇게 높였던 거죠. 왜냐하면 사제가 기도해줘야 이 빵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하니까요. 그다음에 영적 임재설이라는 것은 이제 루터가 이야기한 건데 사제의 기도 때문이 아니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와 같은 효과가 된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와 같은 효과를 낸다라고 주장한 게 루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제의 기도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중요한 것이 루터예요. 근데 기념설은 이제 츠빙글리라는 사람이 주장했는데 이 사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의 몸과 피로 이 빵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되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 행하신 그 성찬식을 기억하는 거다, 기념하는 거다. 라고 주장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입장이 갈리죠. 화채설은 사제가 기도할 때 진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된다. 공제설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와 같은 효과를 낸다. 완전 변화되는 건 아니지만. 근데 기념설은 그냥 예수님이 행하신 성찬식을 기억할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 두 주장은요. 예수님의 몸이로 실제 변화되거나 예수님의 몸과 피와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래서 매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고요. 이 밑에는 그냥 성찬식을 기억하는 것뿐이니까 안 중요해. 가끔 해도 돼. 1년에 한 서너 번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거죠. 이 츠빙글리는 이제 유럽에서는 개혁교회라고 하고 이제 깔뱅파 교회인데요. 미국에서는 이제 장로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 장로교회들은요, 그렇게 성찬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1년에 세네 번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루터의 영향을 받은, 루터 신학의 영향을 받은 뭐, 존 웨슬리라든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감리교회, 뭐 성결교회, 침례교회, 뭐 순복음교회, 이런 데는 원래는 성찬을 매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한국의 이제 장로교회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제 다른 교단들도 막 영향을 받아서 한국 교회는 전반적으로 성찬을 자주 안 하는 교회가 돼버렸죠. 근데 이제 독일에 있는 루터 교회 이런 데는 성찬을 굉장히 자주 하죠. 그래서 이런 성찬에 대한 이해들이 조금 다른 게 성찬을 매주 하는가 가끔 하는가의 이해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는 장로교회 영향을 받아서 성찬을 1년에 세네 번밖에 안 하지만 요즘에 이제 예배 회복 운동이라는 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 회복 운동. 여기서 하는 게 뭐냐? 이제 예전 예배 운동이에요.
예전이 있는 예배 드리자. 그래서 이 예전 예배 후 운동하는 사람들은 말씀 예전과 성찬 예전을 회복하자.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요, 말씀을 1, 2, 3독서 교회력에 따라 읽고, 이분들은 성찬을 매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이 예전 예배 운동, 예배 회복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주 1, 2, 3독서를 읽고 매주 성찬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성찬을 매주 하냐, 가끔 하냐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왜 김지향 목사는 이게 예배를 회복하는 것의 본질이다. 왜 성찬을 매주 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는 것에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성찬이 그만큼 중요하다. 성찬은 그냥 가끔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매주 하면서 성찬을 반복해서 해야 될 만큼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성찬은 너무 중요하다. 성찬은 가끔 한 번씩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주 해야 된다. 말씀만큼 중요하고 오히려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근거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성경적 근거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성찬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비밀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어떻게 믿게 됐어?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말씀 듣다가 혹은 기도하다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이제 수련회 같은 데 가서 뭐 여러분들도 비슷할 거야. 아니면 나면서부터 예수님 믿었던 사람도 있고. 물론 나면서 예수님 믿었지만은 그래도 그분을 진짜 인격적으로 믿고 의지하게 되는 계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다 수련회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어떠세요? 보통 수련회 가서 은혜로운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그분을 믿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죠? 아니신 분 계신가요? 다른 케이스? 네, 최선 어떤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수련회는 오히려 좀 안 좋았던 기억이 많아요. 아, 예. 막 방언받아야 된다 그러고 아, 너무 그래갖고 맞아. 부담스러웠던 기억이 있고 네. 저는 지금 성인 돼갖고 여기 와갖고 말씀 묵상하면서 만난 것 같아요, 아, 인격적으로. 말씀 묵상이요? 네. 아, 그냥 뭐 개인적인 묵상이신가요? 아니면, 네, 설교도 그렇고 말씀 묵상도 네. 그렇고 예배랑 예, 아, 예. 그렇게 하면서 그 그러네요. 전에는 잘 예, 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 예. 예. 맞습니다. 어쨌든 이제 뭐 수련회는 아니더라도 최수성 성도님도 결국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긴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성찬 예전을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있고 제가 저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실제 그런 고백을 들은 적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목사님 제가 성찬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갑자기 예수 믿어졌어요 라는 고백을 저도 들어봤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이 이제 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었으니까 그런 고백을 이제 들었을 때 굉장히 이제 확신을 더 갖게 되는 거죠. 성경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 24장 30절 이 기록인데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예요. 부활하신 후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마리아도 몰라보고 베드로도 몰라보고 동마도 예수님을 의심했고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 여기서 그들이라는 사람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입니다. 엠마오 두 제자. 이 제자는 12제자는 아니고 우리가 잘 모르는 제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참을 걸으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몰라봐요. 근데 사실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계속 가까이서 봤을 텐데 죽었다 부활하신 지는 3일밖에 안 지났는데 그 예수를 몰라본다는 거는
쉽지 않죠. 안면 인식 장애가 있지 않는 한 어렵죠. 근데 한참을 걸으면서 얘기했는데 그들이 몰라 봐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이게 뭐냐? 성찬이죠. 비록 여기는 잔은 안 나오지만 빵을 들었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빵을 들었다는 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성찬할 때 제가 빵 하늘을 들어서 감사 기도 이렇게 들잖아요. 그게 그냥 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저희도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었어요. 빵을 드셨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식사할 때는 밥을 들지 않잖아요. 빵을 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빵을 들었다는 것은 성찬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빵도 들고 잔도 들고. 그래서 이때 빵을 들어서 축복하셨다. 이게 바로 성찬을 뜻하는데 보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 전에 그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한참을 걸으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알아보지 못했는데 언제 알아보았냐? 바로 성찬을 할 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게 되었다. 라는 거죠. 성찬은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매주 성찬을 하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했던 사람들이 성찬을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되게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례 받은 사람이 성찬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이에요. 근데 저희 교회는 세례 받은 사람만 성찬 참여해서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제가. 그러면 처음 방문하는 분들은 꼭 끝나면 물어봐요. 목사님, 저 세례 안 받았는데 성찬 해도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교단에 따라 세례 받은 사람만 성찬해야 된다고 교단 헌법에 써 있는 교단도 있어요. 장로 교단 중에 많아요. 근데 저희 교단은 아닙니다. 그럼 세례 받은 사람과 받은 사람만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가? 받지 않아도 성찬에 참여해도 되는가는 되게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세례를 받아야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교단은요, 그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미 믿음 안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례받지 않아도 성찬에 참여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성찬을 할 때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는 세례 성찬에 참여해서 성찬을 하다가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세례받지 않아도 비록 신앙적 준비가 안 돼 있어도 세례 성찬에 참여하라고 독려하는 것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성찬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한번 그런 기대해 보세요. 오늘 성찬하다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한테 있었으면 좋겠다 소망하면서 네, 저 죄송합니다. 나누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네, 그 얘기를 들으니까는 제가 네, 하나님은 이제 말씀으로 알게 되고 믿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믿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되게 성인 되고 여기 독일 와갖고 한참 교회 다니고 그럴 때도 계속 그 마음이 있어서 너무 속상했는데 왜 예수님이 잘 안 믿어질까 의심이 생길까 막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남편 아프고 한참 그럴 때 가나안이라고 다람슈타트의 기독교 자매 거기인데 거기도 성찬을 매주 드리는 곳인데 그냥 항상 매주 드리는 곳이고 한 번도 저 성찬 받으면서 그 뭐 되게 대단한 뭔가 느낌이 있지 않았거든요. 그냥 의식처럼 느껴지고 그랬는데 그때 한 번 이제 성찬을 받으면서 엄청 그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 매달리신 거 그런 게 막 한꺼번에 믿어지면서 엄청 막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 예수님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찬 예전을 하면서 예수님이 딱 믿어지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맞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성찬 예전으로 예수님을 믿은 것 같아요. 네. 저희 안에도 실제 경험자가 있으시네요. 너무나 감사하고, 저도 이런 고백 많이 듣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흔히 약간 기대가 없죠. 사실은 이제 설교 들을 때는, 오늘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까 이런 기대가 있지만, 성찬할 때,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주실까 이런 기대가 사실 없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이런 기대를 좀 하면서, 오늘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좀 참여하면 우리 최수정 성도님과 같은 은혜를 같이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또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2번. 성찬은 어떤 뭐 효과라고 할 수 있지 모르지만 효과가 있는가, 역사가 있는가? 성찬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두 번째는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않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자, 여기 보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냐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여기서 인자. 인자는 이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 이게 누굽니까?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이죠. 그래서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인자는 예수님이라는 얘기.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의식이 뭡니까? 성찬 예식이죠. 근데 옛날에 이제 초대교회 때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식인종이라고 오해를 받았대요. 여기서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니까 저 사람들 식인종인가? 이런 오해를 받았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진짜 살과 피 먹는 거 아니죠? 여기서는 이제 빵, 포도주.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성찬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성찬을 하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성찬을 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예수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가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다.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바로 성찬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잖아요. 그럼 그게 저 입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화가 돼서 우리 온몸에 퍼지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 온몸에 퍼지는 겁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여기 보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영원한 생명 얻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여기 보면,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 같지 않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너희의 조상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먹고서도 죽은 건 뭘 뜻하는 거냐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먹고 마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을 살았지만 그래도 결국 죽었죠.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거를 죽었어요. 하지만 이 빵, 여기서 이 빵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성찬은 이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성찬을 할 때 예수님의 몸과 피가 우리 안에 들어가서 우리 온몸에 퍼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알았냐?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했죠? 근데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그 행위 자체가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성찬을 하지 않죠.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에 참여하기 원하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믿음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시면 성찬에 참여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성찬에 참여하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참여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죠. 근데 믿지 않으면서도 참여한 사람도 있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 성찬에 참여함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 아까 최수성 성도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제가 간혹가다 얘기를 듣는 것처럼 자기 믿음이 없었는데 그냥 성찬에 참여했더니 믿음이 생겼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찬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놀라운 역사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자, 없으시면 세 번째로 성찬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리스도의 임재, 임마누엘. 제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성찬하는 사람들 어떠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의 임재가 일어나고요.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찬은 그냥 빵과 피 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찬의 네 번째 의미는 감사다. 아, 네. 우리 서현자매님이 들어오셨는데 지금 카메라를 켤 수 없는 상황이네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 다음에 성찬의 네 번째 의미는 감사. 그리고 사도행전 2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 아멘. 여기 보면 성전 열심히 모이고 집주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기쁘게 음식을 먹고 여기가 성찬을 뜻하는 거예요. 성찬. 성전에 모여서도 성찬을 하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집에서 모여서도 성찬했던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보면 날마다 날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찬을 매일 했어요. 매일. 우리는 매주 하는데 이 매주도요. 횟수가 굉장히 적은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했어요. 매일. 어디서 했냐? 바로 성전에 모여서 하고 집에서 모여서 하고. 근데 여기서 보면 기쁘게 참여했다라고 나오죠. 성찬을 기쁘게. 여기서 기쁘게가 유카리스티아라는 헬라어인데 이 유카리스티아는요. 기쁘게란 뜻도 있지만 감사함으로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성찬을 그냥 무의식 중에 아무런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반복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먹었다. 왜냐면 그 몸과 피, 우리가 성찬을 통해 먹고 마실 몸과 피는 바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던 몸과 피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몸과 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성찬을 참여하는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 얻었으니까 기쁨이고요.
또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생을 얻었으니까 감사함이죠. 그래서 기쁨과 감사로 성찬에 참여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성찬 참여할 때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몸과 피. 나를 위해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을 주신 몸과 피. 그래서 늘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로 먹고 마셔야 되는 것이죠. 혹시 여기에 질문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의 재현.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 재현. 고린도전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여기서 잔과 빵은 성찬을 뜻하는 것이죠.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고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의 재현이라고 했죠. 구원 사건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졌냐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두 번째로 부활을 통해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건이라고 하면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 사건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성찬을 함으로써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는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2000년 전에 이루어졌죠? 우리는 그때 태어나지도 못했지만 우리가 성찬을 함으로써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는 비록 2000년대에 살지만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성찬이라는 것은 구원 사건의 재현.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 참여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향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200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래갖고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실 때 같이 십자가 달리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성도의 교제. 성찬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도의 교제.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 원래 지금 저희가 성찬을 할 때는 이렇게 잘려진 그 빵을 먹잖아요. 만들어진 빵. 근데 원래는 한 빵을 뜯어서 나눠 먹게 돼 있어요. 근데 저도 원래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쉽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이게 뗄 때도 쉽지 않고. 그래서 중요한 건 원래 하나의 빵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나눠졌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비록 한 빵을 나눠주진 않지만 그 빵이 원래는 하나였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빵, 하나의 피를 우리가 나눠 먹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한 피를 공유하는 하나의 공동체죠. 혹시 그 독일 교회에서 성찬할 때는 보면요, 한 잔을 나눠서 마셔요. 잔을 하나예요, 잔이 큰 거. 그러면 한 사람이 마시고 거기 닦고 옆 사람이 마시고 닦고 마시고 닦고 그래요. 그래도 이제 침이 아무래도 섞이죠. 독일 사람들이 음식 나눠 먹지 않잖아요. 절대 찌개에 같이 숟가락 넣지 않지만 성찬을 그렇게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잔을 나눠 먹는 의미가 되게 중요하니까.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피를 나눠 마신 형제라는 사실이 되게 중요하니까 그런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되게 거꾸로예요. 우리는 찌개는 또 숟가락 넣고 나눠 먹는데 성찬을 한 입으로 하라 또 되게 싫어해요. 이유가 뭘까요? 입술이 닿기 때문일까요? 그걸 닦아도 닿기 때문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심리적으로. 그래서 저는
뭐 성찬의 방식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빵을 나눠주는 방식이 있고, 한 잔을 돌려가면서 마시는 방식이 있고, 그걸 한국 사람 너무 싫어하니까 빵을 잔에 찍어 먹는 방식도 있어요. 한 잔에. 그래서 제가 전에 옛날에는 빵을 이렇게 떼서 나눠주고 그거를 찍어 먹는 걸로 했거든요. 그럼 문제가 뭐냐? 빵이 그 찍을 때 가루가 떨어져갖고 그 포도주가 막 되게 더러워져요. 그래서 막 경건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해봤는데 완전히 이렇게 좋은 방식은 참 찾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어쨌든 성찬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한 피를 나눠 먹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없으시죠? 그럼 종말론적 식사. 여기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아멘. 자, 여기 보면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한다. 오실 때까지. 여기서 오시는 건 이제 재림을 뜻하죠. 다시 오시는 날. 그래서 성찬을 참여한다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종말. 종말은 이 우주의 끝을 뜻하는 거죠. 인류 역사의 마지막. 종말에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 많잖아요. 옛날에는 동물들이 이렇게 사람한테 공격해서 종말이 일어나고, 뭐 얼마 전에는 헨리의 성 같은 게 지구에 충돌해갖고 우주의 종말이 온다고 그러고, 지금 뭐예요? 기후 위기죠? 기후, 뭐, 남극에 있는, 북극에 있는 얼음들이 다 녹아가지고 해수면이 높아졌고 삶 중단을 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종말을 생각하죠. 그러니까 인류의 마지막이 종말인데, 성경적인 종말은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요한계시록은 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옛 하늘과 옛 땅. 이게 사라진다. 그리고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 심판할 때 어떻게 되느냐? 알곡과 가라지가 갈리죠? 구분하시죠? 알곡은 믿음의 사람들이고 가라지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알곡은 곧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가라지는 불에 태우죠. 불은 이제 지옥을 뜻하는 것이고 이런 일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우리 뭐 해야 되냐? 이 빵을 먹고 잔을 마셔야 돼요. 즉 성찬을 행해야 돼요. 성찬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죠. 이 몸과 피는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몸과 피이기도 하고 다시 이 땅에 오실 몸과 피이기도 하죠. 그래서 성찬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부활을 기다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 성찬은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래서 성찬이 중요한 것입니다. 매주 할 때마다 이 몸은 예수님에서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신 몸과 피지. 그리고 이 몸과 피는 부활하신 몸과 피지, 그리고 이 몸과 피는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몸과 피지.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죠.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네, 없으시면 성찬에 대한 오해. 고린도전서 11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과 잔을 마시는 사람. 이게 뭘까요? 합당하지 않게
성찬에 참여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도 생각 어떠십니까? 합당하지 않게. 성찬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 성찬이 뭔지 모르게. 우리 시은 자매님은 성찬이 뭔지 모르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라고 했고, 우리 서연 자매님은 채팅창으로 세례받지 않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례받지 않고. 우리 조희정 집사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음, 그 주님의 뭔가 피를 마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네, 주님의 그 죽으심을 기억하지 않고 네. 그 다시 오실 구원을 되새기지 않고 먹는 음, 그런 덩어리처럼. 음, 네. 정답은 우리 조희정 집사님이 제일 좀 가깝긴 합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 합당하지 않게라는 것은 이제 믿음을 뜻하는 거죠, 믿음. 성찬에 대한 믿음이 없이.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세 개가 다 정답이긴 하죠. 뭔지 모르고 성찬이 뭔지 모른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뭔지 모르면서 그냥 뭐 하니까 남들이 하니까 하는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세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믿음을 뜻하는 것이기는 하죠. 근데 세례가 성찬의 자격은 아니에요. 세례 받았다고 성찬에 참여하고 받지 않았다고 참여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교단마다 다르지만 저희 교단은 세례 받지 않아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없어도 사실 참여할 수 있긴 하죠. 믿음이 생기니까. 근데 여기서 합당하지 않게라는 것은 이제 믿음을 뜻하는 겁니다. 다른 자격이 아니에요. 내가 뭐 집사여야 된다든지 장로여야 된다든지 목사 이런 게 아니에요. 옛날에 가톨릭 교회는 뭐 했냐? 어, 세례 받고 준비된 사람만. 그 다음에 미사도 매주 오는 사람. 이렇게 팍 빠지고 그러면 성찬에 못하게 했어요. 그런 자격을 뜻하는 것은 가톨릭적인 거. 자격이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에게 믿음. 성찬에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어떤 그런 방향성이 있으면, 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거를 지나치게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는 건 좋은데, 한국 교회는 옛날에 지나치게 뭘 강조했냐면 회개를 강조했어요. 회개. 회개와 믿음은 같은 거긴 하지만 회개를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약간 분위기를 엄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찬을 너무 엄숙한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만 막 기억하는 행사. 근데 아까 우리 조희정 집사님 말씀하셨지만 성찬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부활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성찬은 너무 이렇게 어둡고 뭔가 회개를 강조하고 뭔가 우리의 죄만 기억하는 그런 의식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숙하고 어둡고 뭔가 회개에 치우친 그런 예식이 아니라 뭔가 기쁨과 감사, 그리고 희망, 소망이 넘치는 그런 즐거운 행사이기도 한 거예요. 그 즐거운 예전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차 참여할 때 막 한국에서는 막 오르간 반주 쫙 깔리면서 우리가 회개에 관련된 찬송만 불렀지만 실제로 그때는 우리가 기쁨으로 박수도 칠 수도 있고 뭐 춤도 출 수도 있고 밝은 노래를 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참여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이다라는 거죠. 그 성찬은 네, 기쁨의 잔치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근데 여기서 네, 합당하지 않게 네, 성찬 예식을 진행하면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해서 조금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 네, 네, 같은데, 네. 뭐, 음. 좀 어떻게 조심할 수 있는 방법 아, 있을까요? 네. 제가 요거 맥락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이 본문에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질책하는 그 편지잖아요. 고린도 전서라는 것이. 근데 왜 그랬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요, 성찬을요, 정말 예수님의 몸, 죽으심, 뭐 부활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참여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냥 마치 술자리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성찬이라는 게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지금 빵 한 조각 먹고 잔 하나 마시고 성찬하지만 옛날에는요, 성찬을 하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잔도 여러 잔 마시고 빵도 마실 수 있었단 말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부활을 믿고 재림을 소망하면서 예수님 믿는 마음으로 절제하면서 마시는 사람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포도주 많이 마시고 약간 술자리처럼 막 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이게 합당치 않게라고 표현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아까 우리 조희정 쌤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참여해야 되는데 그냥 마치 술자리처럼 막 절제하지 않고 막 많이 마셔가지고 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취해가지고 예배 자리에 참여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지적하는 말씀이었대요. 그런 거는 죄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죽으신 부활, 재림을 소망하지 않는 마음으로 참여하면서 그냥 마치 이거를 술자리처럼 참여하는 것을 합당하지 않게라고 표현한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요약하자면 우리가 성체 참여할 때 예수님 믿는 마음으로 그분의 죽으심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된다는 마음으로 그분이 부활을 통해 우리도 부활을 얻게 된다는 마음으로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부활 생명이 완성된다는 기다림으로 성찬을 참여하는 것이 그것이 합당하게 참여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이 성찬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할 건 뭐냐? 믿음이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남들이 하니까 혹은 뭐 우리는 한 잔밖에 안 주니까 술자리처럼 참여한 사람은 없지만 그렇게 성찬의 목적에 맞지 않게 참여하는 것을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하나 더 궁금한 거는 네네. 성찬과 식사 교제의 음, 차이는 네. 성찬은 그러면 좀 더 예수님의 부활을 기린다는 것에 있나요? 네.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우리가 용어가 조금 달라요. 성찬과 애찬이죠. 성찬은 우리가 예배 순서 안에서 예수님께 몸과 피를 먹는 의식을 성찬이라고 하고, 애찬은 예배가 끝난 후에 그냥 식사를 나누는 식사 교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성찬과 애찬은 큰 틀에서 원래 하나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이걸 같이 했던 거예요. 성찬과 애찬이 합쳐져 있고 그거를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게 예배였고 그게 이제 나중에 분리가 된 거죠. 그래서 성찬식을 하면서 그 예배 중에 성찬 정말 예수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는 거였고 그 예배가 끝난 후에 나누는 것이 애찬인데 사실 하나였기 때문에 둘 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큰 틀은 같지만 차이가 뭐가 있냐면 아까 우리 남재쌤 말씀하신 것처럼 성찬은 조금 더 여기를 기억하는 것에 집중해 있고 애찬은 뭐냐? 하나됨. 아까 우리가 앞에서 성도의 교제 얘기하면서 공도체성 얘기했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 공동체성. 요게 조금 더 집중하는 게 애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큰 틀은 우리가 성찬이나 애찬이나 둘 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 그리고 성도의 교제, 성도의 하나됨, 공동체, 이걸 다 기억하는 거있긴 한데, 성찬은 조금 더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에 집중하고, 애찬은 조금 더 성도의 교제, 성도의 하나됨, 성도의 공동체성에 집중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 식사를 이렇게 하는 문화가 원래 초대교회 때부터 쭉 있었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좀 그 전통을 더 이어받은 것이고 독일 교회는 애찬을 거의 안 하죠. 뭐 진짜 제가 본 것도 커피 한 잔 같이 마시는 정도가 다고 식사를 같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독일 교회 같은 경우.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두 주에 한 번이긴 하지만 초대교회 전통을 좀 이어가면서 이 교제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혹시 뭐 다른 질문 또 있으실까요? 음, 음식을 같이 나눈다는 게 네, 생각보다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요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사실 해마다 뭐 재직회 들어오신 분은 알지만 저희 재직회 사실 사무총회를 앞두면 제일 큰 화두가 식사 교제 아닙니까? 이제
저희가 옛날에 뭐 2, 30명 모였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주일에 참석하는 게 작년하고 애들 합치면 거의 80명, 90명 가까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밥을 같이 먹으려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 비빔밥을 하자고 했다, 빵을 하자고 했다가, 그래도 핵심은 우리가 이 식사를, 애찬을 계속 이어가려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방법들을 뭐 고민하고 있는데, 저는 너무 이 감사한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아, 뭐 사람도 많은데 다 그만합시다. 우리 사실 대형 교회들은 식사 요즘 안 하고요. 프랑크푸르트에도 좀 큰 교회들은 식사 안 합니다. 네, 한 무슨 교회도 식사 안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왜냐?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뭐, 100명도 쉽지 않은데 뭐, 몇백 명은 이게 쉽겠습니까? 이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저는 이것이 우리가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온 그냥 단순히 전통이라서가 아니라 이 의미, 서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고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서로 교제되고 서로 하나 되는 이 의미, 이게 의미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되새기면 우리 남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 주일이니까 남들 다 해오는데 나도 하나 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아니라 아,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같이 소망하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이런 의미를 가지면 좀 더 기쁨으로 잘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뭐 대단한 거 준비하실 필요 없고 그냥 같이 나눠 먹을 거 아무거나 하나 들고 가도 될 것 같고 안 들고 가도 상관없습니다. 안 들고 가서 같이 나눠 먹는 것만으로도 네, 너무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애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또 저희가 주일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말씀 예정과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성찬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그냥 먹고 마시며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방법이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소망하는 방법이며 우리가 성도가 하나 되는 방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더욱 깊이 기억하고 오늘 드려질 예배를 통해 우리가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또 참된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